할렐루야. 풍요로운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참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어느덧 지나갔고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서 이렇게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 같이 대면해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 장소를 통해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풍요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1편, 2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 상태, 마음가짐,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들,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떠나가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얼마나 마음이 참 어려운 상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풍요로운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그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바로 출애굽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 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돼요. 이때 전쟁의 선봉에 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 두 손을 들고 있었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이 모든 사건들을 기록해서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비록 자신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 이 모든 것
것들을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그가 손이 내려지면 전쟁에서 밀리는 그런 형국의 모습을, 그런 싸움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느끼는 전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각인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귀에 들리게 하고 그가 그 말씀들을 외웠던 거죠. 그 이후로 여호수아는 약 40년이라는 세월을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구나,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겠구나,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보면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은 여호수아의 참 진실한 고백이죠.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 목숨이 끝나는 지금 이 시점에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우리의 또 다른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 믿음의 유산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날 내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할 수 있는 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태까지 잘 섬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2020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정말 다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시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요. 또 백신이 이제 나와서 집단 면역이 되면 정말 예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또 사람들에게 주곤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예전의 삶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는 뉴 노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리되어지고 서로 반목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믿는 자들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나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2021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평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고대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지킨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믿음이 돋보인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가데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설레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시기,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소식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거인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며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고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얘네들한테 뭔 땅을 주긴 줘야 되는데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어디 있지? 이러면서 찾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허락하신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물론 그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7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후손들에게 줄 땅, 그곳은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에서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 땅의 거민들을 보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늘 그가 외우고 그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섰을까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섰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늘 생각하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은 그곳을 능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능히 이긴다고. 그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통곡에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었어요. 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요, If the Lord is pleased with us, If the Lord is pleased with us,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면, if 가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의 진노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다 내 밥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수월한 일이다.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기초는 바로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늘 그의 귀에 들렸던 그 말씀들, 늘 그가 외웠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그에게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는 지난 1년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또 교회를 계속 해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야 되나, 또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의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좋은 또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계속 예배를 이어가고 또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는 상황들로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교회 간판은 걸 수 없고 또 교회 이름을 바깥에 내걸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올 한 해는 정말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속의 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또 이렇게 어렵게 영상 예배로 예배가 시작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밝아졌고 또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계속 모이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